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계신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의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되고 이 날은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인들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날 아직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당연히 찾아가야 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서 그들은 이런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이 오늘 부활절 저와 여러분의 발견이 되기를 원하고 이 발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 무덤에 무엇을 남기고 가셨고 무엇을 또 남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달콤한 향기로운 향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향기는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을 장사할 때 귀한 향유를 부어서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애틋하게 그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담아 그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값비싼 향료를 갖고 가지 않으셨고 그 값비싼 향료가 풍기는 그 향기를 그 빈 무덤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어떤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향기로운 겉옷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땅을 떠날 때는 그대로 다 남겨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러한 향기를 위하여 우리가 발부둥치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다른 이에게 피해마저 주면서 내가 더 값비싼 향기를 추구하는 것 허무한 일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사망의 묘실이 되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리는 무엇이냐? 세상이 나에게 주었던 모든 향기를 다 세상에 남겨두고 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향기가 칭송받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땅에 그 향기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빈 무덤에 무엇을 남겨두셨냐? 향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감쌌던 세마포를 잘 개서 남겨두었고 수건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 가장 비싸고 정결한 하얀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남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할머니 같으면 그 마지막 수일을 본인이 준비해 주시고 본인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남기는 그 괴짝에 그걸 개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 수치함, 내 허물을 가릴 그 세마포는 주님께는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그에게 덮어주고 감춰줬던 모든 허물을 다 벗어놓고 가셨습니다. 좀 질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발가벗은 그대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그 어떤 외적인 포상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눈빛 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벌거벗은 임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 중에 내가 더 좋은 외적인 포상으로 치장하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갖추려고 사는 그 인생 의미 없다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가 여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갑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남겨두신 그 수의를
챙겨 갖고 가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거기 남겨주신 그 향기를 또 준비하고 향유를 갖고 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들은 아직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강력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을 갖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 되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 무덤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빈 무덤에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빈 무덤을 찾아 향유와 세마포 수의를 준비하고 찾아간 그 여인들처럼 혹시 우리도 부활절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치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웅장한 기념관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빈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썩은 뼈들이 가득한 그런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겉으로만 회칠을 하여 하얗게 된 무덤, 우리는 그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결코 길지 않은데 이 길지 않은 인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이런 외적이고 사람에게 보여지고 또 그것 때문에 칭송받고 그러나 한순간에 안개같이 사라질 그러한 회칠한 무덤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예배할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되 우리의 판단대로 화려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달리 준비된 예배당에서 또 준비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산에서도 아니고 어느 지정한 장소에서도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설치하든지 다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자료나 영상 보면 부활절 또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위에 하얀 천을 얹어놓은 사진 보셨죠? 그건 사실 교회사 공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교회 전통상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 위에 그 하얀 천을 장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느 지역 기독교 연합회 연합 예배에도 십자가 위에 하얀 천을 두른 그것을 높이 세웠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고 우리가 값비싼 세마포를 준비하고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구별할 때 가장 큰 표준 중에 하나가 본당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으면 천주교고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는 빈 십자가면 우리 개신교다. 이런 농담 비슷하지만 진실인 그런 교리적인 선언이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과거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모습에만 멈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됩니다. 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고초를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과거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외적인 것을 세상에 부여한 것을 다 내려놓고 참 부활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천국의 그 장소를 예비한다는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아니요, 저곳에서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빈 곳과 같은 그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구별하시고 그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내적인 영혼이 정결하지 못하면 외적으로 장식하기가 쉽습니다. 외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없는 듯 느껴지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든 외적인 것을 다 벗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진정한 빈 무덤이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게 칭송하고 공경했던 값비싼 향유도 남겨두었고 그 냄새도 남겨두었고 세마포도 남겨두었고 눈물을 닦던 수건도 남겨두셨습니다. 빈 무덤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이 여인들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 여러분 본인은 못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이 부활을 담은 그런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아픔이 없고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외적으로 치장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환한 얼굴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기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또 다른 두 가지를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향유의 냄새를 남기고 세마포, 수의, 손수건을 남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남겼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그 빈 무덤에 천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무덤 앞에 갔을 때 천사들을 만나요. 놀라죠. 놀라면 정신없죠. 정신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또 젊은 청년인지 구분하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남겨두시듯이 예수님을 지키고 수행했던 그 천사들을 이 무덤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자신의 수호병, 또 자신을 지켜주었던 수발 들고 도왔던 이 천사들 남겨두셨을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더 이상 이런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도 이 땅에서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그 기쁨으로 만끽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 천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드릴 향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드릴 값비싼 세마포 수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천사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을 만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나온 것이 없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별할 때 가장 선명한 구별점 중에 하나가 바로 새 언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찾을지라도 그 헛된 그 자리에 우리를 헛되지 않는 것으로 충만해 주실 보혜사 성령이 기다리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무덤에 남겨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돌문이 굴러가고 문이 열려있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무덤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묻혀 있고 막혀야 무덤의 역할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참 재밌게 만들었는데 진짜 생각 깊게 하고 봐야 될 영화더라고요. 파묘, 말 그대로 그게 열려지면 뚜껑이 열려지면 그거는 더 이상 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냐?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우리를 가뒀던 그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리면 더 이상 사막의 죽음의 감옥이 아닙니다. 문이 열린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죠. 어찌하여 죽은 자를 묻는 이 무덤에서 산 자를 찾으려고 하느냐.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열려져 있는 빈 무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 겁나죠. 무덤 두렵죠. 그러나 열려있는 무덤입니다. 더 이상 무덤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참된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빈 무덤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네가 나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라 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전통에서 지키는 이런 성찬 같은 믿음의 통로들이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더 이상 추모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립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그립습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한 저희들을 지금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치장하면 우리의 믿음에 큰 걸림이 되게 되죠. 주님 앞에 드리러 온 모든 이들에게 손에 무엇을 들고 왔는지 입구에서부터 검사하고 부족하다고 내쫓고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구약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헌금만이한 순서로 좋은 자리부터 앉히게 됐고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외적인 이런 관습들이 오늘 2024년 부활절에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빈 무덤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무덤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만드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를 간구할 때 우리들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과거형인 향유나 또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 아까 우리 예배 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드렸듯이 이제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프고 아픈 표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라는 기쁨의 믿음의 선포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또 집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의 진로를 위하여 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태어남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기념한다 해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지나간 모든 것들과 다 단절하고 빈 무덤은 빈 무덤대로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일을 살아있는 곳에서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간이 만든 무덤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생명의 질서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헛된 곳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그런 헛된 길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내가 나올 때는 세상의 무거운 가득 진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칠 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담대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상심한 사람, 공경 중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부활한 나처럼 살아있는 자들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잖아요. 주님 이 아침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과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마음, 소망의 마음을 품고 옆사람께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즐거워하고 기쁨의 그런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